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너무 신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가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가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가와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보다 내 주님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오픈 나길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보다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어려워라 하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하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천국 소망을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건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대립,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위정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무속신앙과 신천지 이슬람 같은 이단들을 멸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목회사역과 열방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교회의 3450 청장년들이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나라에 쓰임받으며 교회에 헌신 충성하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웅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함을 받으며 예수님 예배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다하는 지구역장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외출하기 전에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나와서 식사를 할 때 내가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이런 일상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나는 어느 학과를 결정해서 내가 내 전공을 택할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는 후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매 순간순간 내 선택과 결정이 그 일생을 좌우합니다. 늘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인생의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가는 그 길, 너의 삶의 방향, 너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뜻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신 한진관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시는데요, 미국 뉴욕에 퀸자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이 성령운동을 그 교회에서 강력하게 전개해서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미국 이민교회들이 자체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뭐 새벽 예배는 안 들으니까 새벽 예배는 드릴 수가 있는데, 성도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미국 교회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노티스를 보내옵니다. 이달 말까지만 예배당을 쓰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또 옮깁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면 또 갈등이 생겨서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또 연락하면 또 옮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3번이나 옮기는 동안에 이 집사님은 교회가 옮기는 데마다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퀸즈에다 큰 교회를 지으니까 아예 교회 근처에 집을 사가지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참 그 집사님 믿음이 귀하다, 그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섬기던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는 무려 7번 이사한 다음에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1991년도 사진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운 야곱이 한평생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가족과 가축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남방 경계도시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떠나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장소이기도 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조상과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거처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자기를 추앙하니까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다들 부러워해가지고 김포공항에 온 가족이 사돈의 판정까지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떠나보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때는 미국이 워낙 잘 살았으니까요. 지금 한국이 더 잘 살아서 거꾸로 여기 이민 오지만은 그 당시는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당시 애굽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브레세바에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이기도 하고 그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명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이 평안함이 오면 그때는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 불안하고 뭔가 편치가 않고 그럴 때는 멈춰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에는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밤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에 그냥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에 밝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너무나 내일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잘못돼서 절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인생의 밤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밤을 만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날마다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주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주신 확신이 다가와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미 야복강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원래 이름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밤중에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듣고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밤에, 문제의 밤에, 환난의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밤은 인생에게는 절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새벽이라 하는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밤에 주님께서 약속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약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가까웠던 사람도 먼저 떠나고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도 먼저 떠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의 복을 받으면 좋겠죠. 제가 지난주에 재계 원로들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다 80, 90 되셔서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여 나갔던 분들인데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관심이 건강 장수에 있었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꿈을 드린다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최고령 장수 하시는 분이 박명순 할머님인데 123세. 그 다음으로 또 나이 많이 사시는 분이 122세, 또 할머니예요. 100세 넘은 분이 7,700명이 넘고 83%가 여자분이고 17%가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123세를 산 할머니의 비결이 뭐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뭐 사업하느라 뭐 하느라 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명을 단축하는데, 여성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밥 잔뜩 그냥 혼자 차려 먹고 풀어버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고 나가서 술이나 마시니까 몸 더 망가지고, 그래서 100세 넘은 분 중에 83%가 여자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장수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뭐 일찍 내려가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면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하서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6장 4절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끝으로 그에게 평안의 복, 천국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46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평안한 임종,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임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언제 그때를 맞이할 줄 몰라도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박인영 사모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불교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늘 아빠가 나가서 외도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상처받고 눈물 흘리시며 막내는 그녀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집이 망해가지고 본인은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교대에 들어가서 졸업한 다음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는데 생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본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자 싶어서 사범대 편입학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자기를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이 선배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겠구나. 저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한번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25살 나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는데 모든 것이 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 양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라고 하는 가사가 들려올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 그를 교회를 이끌었던 선배가 CCC 대학생 선교회 전도지 사역년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일을 전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에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웠고 그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수련회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를 보고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녀가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외로움을 채우는 결혼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혼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한 전도사님 남편을 만나고 주의종을 만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 가정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산에 있는 한 교회 남편이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일생에서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간 지 2주일 만에 6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자체도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아이의 갔던 꿈과 그 모든 본인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절망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시 보여잡고
모든 성도를 한 영혼이 천하다 깨달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까탈스럽고 자기를 괴롭히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그런 분도 있었어도 오죽 마음이 불편하면 저럴까 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해 주며 밤마다 성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한 사람 또 하나 변화되고 이 사모님의 사랑이 교회를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18년 만에 자신보다 10배는 건강했던 남편이 56세 심장마비로 생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다면 남편의 비극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냥 아들도 남편도 다 잃은 이 사모님 그냥 덮어덕 주저앉아가지고 이제는 나도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절망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합니다. 목사님은 사는 동안 맡은 사명을 다 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56세밖에 안 되는데 데려가시다니. 근데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당했던 부모교육, 상담 일을 계속하면서 학교, 병원, 문화센터까지 사역을 확장시키고 책을 냈는데요. 부모 면허, 사모 면허 이 책을 내서 많은 부모들과 사모님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웠다고 사모님은 고백합니다. 보통 고난이 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먼저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해결이 아니라 대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고난은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가 되어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과 상담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힘껏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눈물의 값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그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고난 뒤에 예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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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니
갈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이해하지 못할 절망 등의 상황이 다가와도 그 절망의 밤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